때문에 우리 성도에게는 때때로 하나님도 포기할 수 없고 재물도 포기할 수 없다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이끄는 이 세상의 유혹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벗어나도록 성도를 유혹할 때 거북하거나 꺼려지는 것을 내놓지 않습니다. 보기에 아름답고 향긋하며 돈이 될 것 같은 것으로 우리들의 욕심을 자극합니다. 성도들은 이것을 명심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로 충만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광과 존귀를 이렇게 허락하십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심으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속량하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신실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승리의 신랑으로 이끄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히브리 기자를 통하여서 십자가 사건의 목적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또 그분이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알고 믿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단어가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시는지도 말하는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은 예수님의 하신 일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이 선언은 예수님의 정체성 중에 하나입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에 보냄을 받아 이렇게 오셨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정체성에 걸맞는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을 더 세밀하고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폭넓은 믿음을 갖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수많은 일들이 사실은 우리와 나를 이해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가르치셨으며 성령을 보내시어 자녀로 살아가는 힘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알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또 예수님의 은혜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전도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 중심으로 펼쳐져 갑니다. 그래서 살면서 또는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을 더 많이 배우고 알며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 일하신 예수님, 첫째로 영광과 존귀로 충만하신 예수님,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창세기 27절은 그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오직 한 가지를 금지시키셨습니다. 말씀대로 사망을 면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 마귀는 사망의 세력을 잡아서 어둠의 역사를 지배해 왔으며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에서 즐겁게 교제하였던 그들이 범죄 후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려움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예언대로 예수께서 마귀의 역사를 파괴하시고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신 영광을 동시에 가지신 분이십니다. 예수께서는 영광과 존귀가 충만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본래부터 영광과 존귀로 충만하신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영광과 존귀를 누리기만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 영광과 존귀를 우리들에게도 나누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나눔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광과 존귀를 주시기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만드셔야 했습니다. 그 방법은 구약의 제사를 완성하는 방법이었고 당신이 스스로 죄를 용서하는 희생 제물이 되셔야 했습니다. 본래 예수님은 전사를 다스리셨는데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음의 자리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은혜로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사실은 당신의 영광과 일개 존귀를 증명하는 일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당신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영광과 존귀로 충만하신 분이 당신의 충만을 우리에게 나누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영광과 존귀를 잊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고난도 받으며 다른 일을 영광으로 이끌어 갑니다. 아멘. 이렇게 영광과 존귀로 충만하신 예수님이 두 번째로 거룩한 형제들을 세우신 예수님. 사람들은 죽음을 무서워하여 일생 동안 마귀에게 얽매여서 종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얽매였던 모든 세력과 이 사슬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즉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워지리라고 요한복음 8장 36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자유는 죄악과 무지로부터 그런 죄악 속에 그런 무지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며 이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주어집니다. 자유 그것은 곧 해방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시며 흠도 없으십니다. 아멘.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다고 히브리서 4장 15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연약한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친히 연약함을 맛보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당하는 시험을 알고 계십니다. 인간의 이런 대제사장 대속의 징후가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는 대속의 권능을 갖고 계십니다. 십자가는 대속의 권능을 나타내는 것이며 누구든지 택감을 받은 성도는 구속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주의 은혜를 간절히 이렇게 사모함으로 그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죄 없으신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심으로 믿는 우리에게도 죄를 용서받는 길을 이렇게 열어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당신을 믿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게 하셨습니다. 아멘. 영광의 예수님이 당신을 믿는 우리를 영광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예수님이 믿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 거룩함이 모두 한 근원에서 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거룩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의미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거룩하신 예수님과 거룩함을 입은 우리가 한 근원에서 왔고 이제 형제가 됩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과 형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본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우리를 형제라 불러주십니다. 엄청난 은혜입니다. 아멘. 이 세상에는 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형제자매를 할지라도 돈과 지위 또는 출신 학교에 따라 형제이기를 거부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는 일에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은 주의 이름을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교회 중에서 찬송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는 형제와 함께 교회에서 찬송합니다. 아멘. 믿음의 사람들은 서로 형제로 인정하고 형제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인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을 통해서 백성의 죄를 속하심입니다. 죄를 속하심으로 마귀를 무력하게 만들고 종에서 해방시키시고 하늘나라 백성으로 깨끗하게 하심이니 속죄함이 없이는 아무도 죄에서 깨끗하게 될 수 없습니다. 아멘. 십자가 사건의 목적은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속죄의 피를 흘리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형제라고 불러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과는 어떤 관계일까요?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예수님은 성경의 기록을 한 번 더 확인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나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를 하셨으니 13절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외형을 지니고 있을까요? 살도 피도 없고 공간도 마음대로 넘나들 것인가 말입니다. 늘 희고 깨끗한 옷만 입고 죄와 흠이 전혀 없을 것 같은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럴까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천사처럼 모양을 하고 살고 있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랄지라도 육신을 가졌고 전체 기관이 보통 사람들과 똑같이 움직입니다. 게다가 마음 쓰는 것과 생각하는 일에서 불신자와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불신자가 죽은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도 때가 되면 목숨이 끊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가 혈과 육에 속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혈과 육을 지니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죽음은 우리와는 다릅니다. 우리는 자연사, 사고사를 당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희생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혈과 육을 지배하고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시고 죽기를 무서워하는 그런 사람들, 즉 종로를 다는 사람들을 자유하게 하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속량과 승리의 근원이신 예수님,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데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예수님도 세리장 삭별을 칭찬하시면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19장 9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사를 책임지시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 믿음의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십니다. 아멘. 예수님 모든 일에 우리를 형제로서 대하십니다. 아멘. 세상에서 차별하는 형제가 아닌, 세상에서는 차별이 많죠. 그런 형제가 아닌 하나님 나라 가치로서 차별이 없는 형제, 하나님 사랑의 피를 그렇게 사랑의 피를 나는 그런 형제로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이렇게 속량하셨는데 이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역할을 하심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짐승의 피를 제사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당신의 몸을 제물로 삼아서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스스로 제물과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혈과 육을 가지신 예수님은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시험 당하는 사람을 알고 계시고 능히 도우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고난 주간을 보내고 22일 보내고 주일을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즉 시험에서 이기도록 도와주십니다. 아멘. 고난당하신 예수님 이 땅에서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이기는 힘을 주십니다. 아멘. 죄를 속량하신 예수님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의 삶을 승리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아멘.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 예수님은 승리의 근원이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목자교회 가족 여러분, 한 번 같이 생각해 보십시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탄의 이런 죽음의 사슬에서 해방되어서 왕과 같이 존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멘. 영원한 고통도 죽음도 없는 주의 나라에서는 말입니다. 아멘. 그러게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고난도 즐거도 심지어 죽음까지도 결코 두려워해서는 안 되며 또한 두려울 필요도 없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 성도에게는 영원한 안식과 화평만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 성도는 다시 죄와 사망의 법에 순종함으로 사망의 올무에 사로잡히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를 위해 우리 성도들은 어떤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의 것을 찾으라고 골로새서 3장 1절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의 동생 야고보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순복할지어다 순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라고 야고보서 4장 7절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 교만입니다. 아무리 천사라도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아무리 천사라도 아무리 목사라도 자기 천사라도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았을 때 가차없이 형벌하신다고 이사야 14장 12절 14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하나님과 합병을 얻게 된 가족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죄악에 지지 말고 죄를 대적하여서 싸워 승리하는 자들이 되십시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시련은 그를 성숙하게 하는 영적인 훈련입니다. 아멘. 우리를 위해 일하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진정 승리의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보다 행복한 내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닭으로 사시겠습니까? 독수리로 사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를 위해 일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한 중이온 또한도 승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기를 통해서 성령신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사순절 네 번째를 맞이하는 거룩한 주일날 이 아침에 고달픈 세상에서 이렇게 불러주시고 주의 제단 앞에 한 마음으로 경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모든 성도가 관심과 이와 양보 그리고 사랑으로 하나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먼저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전달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시고 그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촛불이 되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사랑을 전하는 복음의 분배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활력이 회복될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우리 아버지, 오늘도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지도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별된 심령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맡겨진 직분을 내 생각과 기분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마음으로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세상 삶에 힘들고 지치고 딱한 영혼들의 정말 저희를 위해서 마지막 핏방울까지 고해를 피를 흘려주신 주님의 희생을 오늘도 생각하면서 새롭게 거듭나는 감동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를 위해 날마다 일하시는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